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뿐이겠습니까? 사복음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싫어하던가요? 죄인들요? 아닙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이런 종교인들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우리의 무덤하고는 다른데 이 돌에다가 구멍을 파가지고 그 다음에 문을 닫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밑으로 파는 게 아니라 옆으로 판단 말이죠. 그래서 딱 막아놓고 회치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안에 시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로 치면은 분봉을 하지 않습니까? 밑에 파고 난 뒤에 이렇게 둥글게 하고 꽃도 놓고 잔디도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안에는 밖은 아름다운데 사실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다 그 말이죠. 뼈다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교인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니까 안하고 밖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죠. 밖은 너무 화려하고 너무 아름다운데 안에는 너무 더럽다 그거죠. 밖에 아름다운 만큼 안에 내용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형식주의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고 형식만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것도 너무 의도적이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아주 싫어하신 거예요. 그것을 뉘우치려고 하지도 않고 고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걸 너무 당연한 듯이 그렇게 여기면서 종교생활을 했단 말이죠. 주님께서 아주 싫어하셨죠. 여러분, 내용이 없으면 형식만 갖추어지면 우리 주님 아주 싫어하십니다. 또 그것을 뉘우치지도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아주 싫어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겠죠. 내용이 없는 형식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제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내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순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내용이 없으면,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 그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제사, 그게 뭔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영광 중에 나타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이 예배가 시간을 들여서 먼 거리를 달려왔는데, 가까운 거리도 있지만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 임재가 없는 예배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헛수고란 말이죠. 안타깝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뭘 보았습니까? 고라니를 봤을까요? 사자를 봤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뭘 봤을까요? 역시 하나님을 만났다고 표현해도 괜찮겠죠? 어쩌면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영광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이걸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것이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신 분, 없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 믿어서 거듭났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떠나요? 이론이 안 맞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 예배,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렵니까? 지금 여러분 고민하고 있죠? 뭘 하고 답을 해야 될까? 그 이론이, 그 논리가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재적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들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소멸한다는 것은 불을 꺼버린다는 건데 성령님이 좀 일하시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답이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속죄제 제물을요, 아론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해서, 속죄제는 번제로 드려지니까요, 번제를 위해서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또 밑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뭐라 그랬습니까? 속죄제를 위해서 순염소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해서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해서 드릴 수수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예? 이거 보면 머리가 아프죠?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뭐 이리 복잡한지, 그쵸? 근데 4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죠.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럴 때 나타나겠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많은 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까 생각이 들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내 편리 위주로, 인간의 편리 위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참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보다도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가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예배 시간을 정하고 예배 순서를 정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그것을 결정할 때도 인간의 편리 위주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조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이것을 좋아하실까 저것을 좋아하실까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게 있고 바뀔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너무 인간 편의 위주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적응이 되어 갑니다. 홀이라도 이렇게 인간 편의주의로 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께로부터 멀어지지는 않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당이 멀리 있어서 걸어서 예배당이 갔지 않습니까? 그 성미 가지고 간다고 싸가지고 메고 그렇게 갔단 말이죠. 특히 겨울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그 짐을 지고 그렇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예배가 은혜스러울까요? 안 은혜스러울까요? 참 은혜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편하게 하다 보면 마음이 안 가요. 옛날에는 부모님 하면 어머니 하면은 다 눈물이 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시절에 그 고생을 하면서 나를 키웠기 때문에. 물론 옛날에 아이들도 많아가지고 그냥 방목하다시피 큰애가 둘째 키우고 둘째가 셋째 키우고 이런 식으로 막 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시절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희생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어머니 남자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가 희생이 더 많았죠. 그래서 어머니 하면 눈물이 난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얼마나 편해요. 자식 키우기 너무 좋아. 부모 희생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어머니 하면은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 감사가 나는 게 아니고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지브라라는 영화를 봐서 알듯이 그렇게 말없이 그냥 그 할머니 말없이 그냥 이렇게 손자에게 희생해주는 모든 걸 다 받아주는 그 할머니의 사랑에 녹아져서 나중에 떠날 때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고 그냥 다그치고 잔소리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면 그런 눈물이 나질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수고와 희생이 있을 때 그걸 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그때 마음이 가는 겁니다. 부모님이 왜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데요? 그 정도로 희생했기 때문에 사랑이 가는 거예요. 간혹 보면은 자식을 죽이는 부모도 있죠. 그렇죠? 그 사람 인성 자체도 문제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애틋하게 사랑으로 키우지 않으면요. 자식에 대해서도 정이 안 갑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 몸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면, 희생 없이 예수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애정이 없어요. 편리하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 쉽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면 준비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사모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